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그 신봉자 수는 100명 가까이로 줄었고 이교도라는 박해에 시달리며 금액이 끊길 위험에 처했었다. 하지만 몇십 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 신봉자 수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기독교는 에페소스 같은 대도시로 전파되며 낡은 신앙들을 일수했는데 이곳엔 과거 비기독교인들이 세웠던 고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서 있었다. 이어 기독교는 터키 사막의 카파도키아까지 전파됐는데 비일 속의 신봉자들은 지하도시와 화산암 재질의 놀라운 교회를 건설했다. 그리고 로마가 자국 군사용으로 지은 도로를 통해 어디선가 나타난 한 남자가 초기 기독교 복음 전파에 앞장섰다. 그 전도사 이름은 바울이었다. 바울은 평생 동안 32,000km 이상을 여행하며 가는 곳마다 변화와 격동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부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최신 조사 자료와 컴퓨터 영상 기법을 이용해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세계의 발자취를 되짚어볼 것이다. 사도 바울과 최초 기독교인들의 사라진 세계 속으로 떠나보는 것이다. 서기 36년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독교라는 위협적인 신흥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후 3년 만에 살아남은 신봉자 수는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격감했고 그 신봉자들마저 죽는다면 기독교의 맥마저 끊길 상황이었다. 보수적인 한 유대인 교사가 기독교 박해를 주관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매달아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직접 감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사울은 기독교 전파의 위대한 선구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신약 성서의 절반 이상이 사울의 기록을 토대로 완성됐으며 사울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부터 우리 조사팀은 사울에서 탈바꿈해 인류의 지평을 열었던 바울을 탄생시킨 문명 세계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이번 여정은 터키 남서쪽에 위치한 바울의 고향 타르수스에서 시작된다. 타르수스는 현재도 번화한 도시다. 하지만 역사가 마크 윌슨은 바울이 살았고 바울의 비범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 과거 타르수스의 흔적을 찾아내고자 한다. It lies in the very fertile plain with much agriculture in the area. Textile production is prevalent in the area as well. So as you look around Tarsus today, it's a very prosperous and booming city. 타르수스는 기독교 성지 순례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This is the area in Tarsus where Paul lived, and all pilgrims to the city visit this area.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이 우물에서 목을 죽였을 것이라 믿고 있다. This would have been a water source for his family. Because of this, many people believe this is holy water in the well. 바울은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이에 관한 놀랍고도 의미 있는 다른 기록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타르수스는 한때 지중해 연안에 접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바다와 수 킬로미터 멀어졌지만 당시엔 거대한 항구 도시였다. In the first century, it was a very bustling city on a major crossroads and also a noted university town, the Athens of the East. 바울의 우물에서 바로 한 블록만 이동하면 과거 타르수스의 일면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타르수스 중심 지하에서 건축인부들이 고대 유적을 발견하면서 건물 공사가 중단됐다. 조사에 착수한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일렬로 늘어선 상점의 유적으로서 바울이 살았던 1세기경에 존재했던 고대의 쇼핑몰임을 밝혀냈다. 유적 발굴 현장에서 층층이 유물이 쏟아짐에 따라 이 지역이 수세대에 걸친 삶의 터전이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큰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은 발굴 현장 바닥에서 드러난 토장 도로를 갖춘 거리의 유적이다. 게다가 이처럼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는 한 문명의 독자적인 산물이었다. 바로 로마 문명이다. 이 지역 고고학자인 나디르 더거는 로마인의 점령에 관한 또 다른 흔적을 찾아냈다. Can see the rain gutters each side of the road. Oh, amazing. Yes, Look at those. The white stones.
and it's visible. There are a lot of wheel traces on the road, wheel tracks. Carriages use the road. 로마인들은 항구 도시로 번영을 누리던 타르수스의 군침을 흘린 끝에 바울이 태어나기 수십 년 전 이 지역의 점령에 성공했다. 이와 같은 로마인의 존재는 바울의 성장기 인격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This street is amazing because the young Paul probably played and walked along this street when he was a boy growing up in this city.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고대 타르수스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타르수스는 번화한 상업 중심지였고 이에 바울은 다양한 국적과 믿음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를 가질 수 있었다. Perhaps Paul came down here and bought some groceries or traded in produce. His family, of course, were leather workers, tent makers, and they would have worked down in this central area of the city as well. 집안이 전통적으로 장인이자 상인 가문이었던 덕분에 당시 바울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음이 분명하다.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교식 이름인 사울로 불렸다. 하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이에 따른 특권을 누렸다. 또한 바울은 고대 외교 관계에서 공통어로 활용됐던 그리스어도 배웠다. 바울은 당시 특권층이었던 유대인 사회의 학식 높은 엘리트였던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길을 떠나면서 여행이란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신봉자들과 마주치게 된다. 당시 대중의 지지 속에 젊고 혁명적인 스승으로 보상한 예수는 권력층에겐 중대한 위험 인물이었으며 바울 역시 예수를 적으로 생각했다. In fact, he was so zealous that he was involved in persecuting this new cult of people who were following Jesus as the Messiah.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불경스럽게 여긴 것만은 분명하며 이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 신봉자들을 말살하는 데 전념했다. This was basically a nascent group that was forming in cities throughout Palestine, and Paul thought if he could kill and deprive these communities of their leadership, perhaps he could snuff out this new religion. 보수적인 전통에 따르며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이런 이력이 바울의 개종에 관한 얘기를 한층 더 경이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약에 따르면 당시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피신한 예수의 신봉자들을 추적했다. 신봉자들을 쫓던 바울은 눈부신 불빛에 휩싸였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수의 현신에 감화받아 회개한 후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Well, certainly his dramatic conversion on the road to Damascus was the beginning of his own spiritual journey. Here, the persecutor now becomes the ardent follower of Jesus as the risen Lord. 그는 다마스쿠스로 계속 발길을 옮겨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로 개명한 후 전도사로서 삶을 시작한다. 바울은 이후 여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무려 32,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다. 또한 광대한 로마의 도로망은 바울의 여정에 큰 보탬이 됐다. We're walking along a section of Roman road about 10 miles north of Tarsus. This gives us a good idea of what Paul experienced as he traveled along these roads throughout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이 도로는 고대 로마군이 장거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었다. 로마는 바로 이 도로망 덕분에 광활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The remarkable preservation of a Roman road like this shows how well they were made. We're looking here at the original stone pavement called the metalling that was on the surface of the road, as well as the original curbing. 로마의 도로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건설됐는데 우선 도랑을 판 후 자갈과 모래를 채워 바닥을 단단히 다졌다. 그리고 그 바닥 위를 작은 돌과 점토로 덮은 후 보통 현무암 소재로 만든 포석을 깔아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빗물이 양옆에 홈으로 흐르도록 도로를 경사지게 설계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시작한 곳은 고대 시리아의 수도인 안티오크였다. 그곳의 바울 추종자들은 최초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다. 그 후 바울은 여정을 계속하며 그 지역의 모든 대도시를 방문했다. 낡은 신앙이 가장 큰 세력을 떨치던 곳을 찾던 바울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이교도 사원인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늘 아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서기 52년 바울은 고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 손꼽히던 에페소스를 방문한다. 바울은 에페소스를 방문한 수만 명의 순례자 행렬에 섞여 있었는데 대부분 아르테미스 여신을 경배하러 온 인파였다. Artemis was the goddess of the hunt. She was also the protectress of virgins. And we know that during the yearly festivals, this was a time when the young unmarried women would find their spouses. 아르테미스는 그리스와 로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한 명으로 이 신전은 그에 걸맞는 위용을 자랑한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명성은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지역에 유통되는 동전에 그 모습이 새겨질 정도였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신전은 바울의 시대에선 현존하는 가장 큰 신전이었다. 이교도 순례자들의 상징이었던 이 신전은 바울의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Ephesus became a wonderful base for him because the Temple of Artemis was here, and he used it for his own benefit because the many people who came into the city to participate in the various festivities were an audience for him to preach the gospel to. 이제 우리 조사팀은 바울이 바라봤을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한다. 신전 유적에선 에페소스 주민들이 혁신적인 건축 공법을 사용한 흔적이 드러난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 6m 깊이의 실트 밑에서 발굴한 대리석 벽돌 몇 개뿐이다. To build this temple required a monumental task. Not only did they have to build it, they needed to figure out how to build it. They'd never done anything like this before. 아르테미스 여신을 기리기 위해 신전의 건축업자들과 기술자들은 엄청난 대역사를 계획했다. 결국 이들은 신전 전체를 대리석으로 짓기로 결정했지만 가장 가까운 대리석 광산은 12km나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채굴한 대리석을 건축 현장으로 다시 수송해야 했다. 고고학자 줄리언 베넷은 당시의 대리석 수송 방법을 밝히고자 노력 중이다. Gangs of men would be working with metal chisels and hammers all the way round to create a narrow trough less than 6 inches wide. We can still see the surviving trough there. And then once they got the channel down to the level of the block they wanted, you came from the side, you hit it with steel wedges and the block would lift off. 신전 건축엔 약 5만 1,000톤의 대리석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페소스인들은 노예와 범죄자들에게 그 힘든 공사를 떠넘겼다. A common punishment for crime was to be sentenced to work in the quarries. You weren't expected to live too long and you probably didn't. 대리석 벽돌이 완성되면 또다시 신전 건축 현장까지 운송해야 했다. 오늘날의 채석공들은 중장비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고대 채석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과거와 똑같은 장소에서 회색 대리석을 캐내고 있다. 대리석의 평균 무게는 13톤으로 아르테미스 신전 건축에 사용됐던 대리석 벽돌의 크기와 동일하다. Today, a machine makes it look easy. When the temple was built, sheer manpower. 신전 건축가들은 공사 일정을 단축하고자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했는데 당시의 대리석 운송 방법은 이집트인보다 훨씬 더 진보된 수준이었다. 당시의 건축가들은 네모난 돌을 바퀴 모양으로 깎은 후 목재 받침을 그 주위에 씌워 12km 떨어진 건축 현장까지 수월하게 굴려서 운송했다. 이렇게 운송한 원자재로 에페소스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건축했다. 한창 때만 해도 이 신전엔 예루살렘의 유대 신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신전이 서 있던 자리는 오늘날 늪으로 바뀌었다. 현대의 건축가들이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이곳에 에페소스인들이 이런 거대한 신전을 세운 이유는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에페소스인들이 잦은 지진에 대한 방비책으로 진동을 흡수하는 늪지에 신전을 세운 것이라 주장한다. 이곳이 운석이 떨어진 곳이란 설도 있는데 고대인들이 이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호로 여겨 그 주위에 신전을 건축했다는 주장이다. 이유야 어쨌든
신전을 건축하기에 어려운 장소였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런 늪지에 신전을 건축한 방법은 세계의 불가사의로 손꼽히기에 충분하다. 신전 건축가들은 우선 마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목탄을 바닥에 깔아 다진 후 그 위에 양토를 덮어 물이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았고 그 위에 다시 석판을 깔았다. 석판과 대리석 바닥은 2.5m 높이로 쌓아 수면 위에 자리 잡도록 설계했다. 이 신전의 토대는 폭이 68m에 달했으며 그 길이는 자그마치 130m에 육박했다. 이 튼튼한 토대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둥을 떠받쳤다. 이 기둥은 높이가 13m에 달하는데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의 높이는 6층 건물 높이인 18m였다고 한다. 이 건축 공법상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비계를 설치한 후 각기 무게만 무려 8톤이 넘는 일련의 원통형 구조물을 쌓아 기둥을 건설했다. 기둥 하나는 총 30여 개의 원통형 구조물로 구성됐으며 조립이 끝나면 정과 망치를 이용해 세로로 홈을 팠는데 이런 기둥 수만 무려 127개에 달한다. 에이린 마샬은 이 신전의 유적 가운데서 지붕의 건축 방법을 밝혀냈다. So, having gotten the columns up, now you have the task of actually erecting the lintels. The lintels are all of those stone blocks which you have to put on top of the columns. 인방에 관한 공사 역시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작업의 정밀도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What they did was they erected a ramp of reed bags all the way up to the level of the top of the columns. Then they placed the lintels on top of them and then poked a hole in the reed bag so all the sand came out. Slowly enough so that the lintels could be adjusted. You have to bear in mind, these aren't mortared. They have to be exact. 이 신전을 완공하는 데 무려 120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이제 우린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사라진 문명의 일부이자 당시로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웅장했던 신전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신전은 수많은 신도들을 이끌었던 심장부이자 여신을 향한 경배심의 산물로서 지붕의 차양을 통해 쏟아진 빛이 여신의 조각상을 감쌌다. 또한 아르테미스 여신을 향한 믿음이 에페수스의 유일한 신앙이었다. 로마인들은 다양한 신을 믿었기 때문에 점령지의 전통적인 신앙 역시 너그럽게 허용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새로운 신앙 역시 초기에는 잘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전에서 수 킬로미터 근방의 에페수스 시내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많은 청중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된다. We're entering one of the most spectacular buildings in Ephesus. 25,000 people came here for games and for protest. St. Paul entered here. 이 에페수스의 극장 역시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바울이 머물던 당시 그 수위를 넓혀가는 중이었다. 직경 139m에 66열의 관중석을 보유한 이 건물은 한때 에페수스에서 가장 거대한 극장이었다. Paul would have come here and addressed one of the biggest audiences of his life. This was the perfect theater. It seated 25,000 people, and the acoustics allowed for a dramatic impact. 최상의 음향 효과는 관중석의 구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These seats are wider, and the further up you go, they're narrower. And this concave shape helps to retain the sound in the theater. 하지만 이 극장은 연설이나 유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됐다. 관중석의 앞열을 보호하던 칸막이의 존재는 바울의 연설장이 위험한 오락시설로도 활용됐음을 시사한다. The wall is high to protect the spectators from the death and the blood and the guts of what went on here. 최근 발굴된 에페수스의 공동묘지를 조사한 결과 이 극장에서 검투사들이 혈전을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인기가 높았던 이 검투사들의 격전은 많은 관중을 끌어들였고 한편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복음보다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러 온 인파가 더욱 많았던 사실을 실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유대인뿐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바울의 이런 복음 방식은 기독교를 전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시켰고 결국 이로 인해 로마 제국 역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바울이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데 커다란 밑바탕이 된 것은 로마가 발전시킨 건축 기술이었다. 작은 알곡으로 온 동네는 행복한 웃음이 채워집니다.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포스코. 문명사에서 가장 큰 폭발로 기록된 시베리아 대폭발. 모든 것을 삼켜버린 폭발의 원인과 실체를 밝혀본다. 시베리아 대참사.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 출생서부터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설로 남은 그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 체게바라. 자동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 페르디난트 포르쉐. 우리 시대 최고의 자동차를 탄생시킨 포르쉐는 과연 누구인가? 스포츠카의 명품 포르쉐를 만나본다. 루게릭병과 싸우며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 스티븐 호킹의 영화 같은 삶.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감동적인 이야기 스티븐 호킹의 블랙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History Channel.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가 자리 잡은 에페소스에서 2년 반을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다. 로마의 아시아 제국 최고의 대도시이자 개방적이며 세계주의자들의 고향이었던 에페소스는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다. 고고학자 줄리언 베넷은 로마가 세운 에페소스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데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베넷은 이 도시가 신학이나 새로운 종교보다 한층 더 세속적인 목표를 지향했던 일면도 알아냈다. Well, every Roman city would have had a brothel. This was an everyday fact of Roman life. 바울이 머문 에페소스는 쾌락주의적 성향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A male-dominated society when a young man would not marry until he was in his mid-20s or 30s. A place like Ephesus, a harbour city, would have had several brothels. 초기의 고고학자들은 에페소스의 시내 한복판에서 발과 심장을 상징화해 그려진 흥미로운 편마를 발견했다. This particular building, when they excavated it in the 19th century, they found a number of oil lamps here with scenes of erotic art on them, and also an inscription referring to young people. And so the excavators came to the natural conclusion this was the main brothel of Ephesus. It occupies such a prominent corner. 당시 매춘업은 로마 당국이 거둬들이는 중요한 세번 중 하나였다. We even know that the prostitutes paid a tax to the city and to the government, and that this tax was the equivalent of one sexual act, and they had to pay this tax every month. 하지만 에페소스 당국 입장에선 단순히 쾌락을 떠나 2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 공급이었다. 도시의 수원인 마나스 계곡이 13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에페소스까지 물길을 트기 위해선 고도의 건축 공법이 필요했다. Well, here we have it. This is the aqueduct bridge for Roman Ephesus. This was built something like 2,000 years ago, before the time of St. Paul's visit here, but it's still in incredibly good condition. 이런 대규모 수도교 건설은 에페소스의 재정으로선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정치가들에겐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It gives us the name of the man, Gaius Sextilius Pollio, with his wife and also their son, for the people of Ephesus. Sua pecunia facundum curavit. We pay for this from our own pocket.
is a way of making certain the people of Ephesus remember who you are. Or perhaps more to the point, when election time comes round again, remember my stepson. 동기를 불문하고 사재를 털어 공공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도시 당국의 큰 보탬이 됐다. 폴리오의 수도교는 에페소스 주민에게 필수적인 물을 운반해 도시의 정비한 물탱크에 공급했다. This is precisely the sort of thing we're looking for when following an aqueduct. And they're absolutely jam-packed with calcium carbonate. It's calcium that's been dissolved out of the water, coming down with the aqueduct through these limestone hills, come into the city somewhere in this area, onto this structure. And over here, a section which has been broken loose. If I can lift this, and you have the flange at the one end, the socket at the other end. The flange would always be on the downstream side. So, a very good example of Roman technology. 이런 파이프는 언덕 밑의 수도망과 연결됐다. 이 수도망은 매일 주민 한 명당 380리터의 물을 공급했는데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다. 바울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 썼지만 직접 물이 공급되는 건물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목욕탕이었다. 로마의 목욕탕은 도시 사회생활의 중심지로서 시민들이 정치와 철학 및 바울의 종교 사상을 논하던 공간이었다. 당시 기독교는 입소문을 통해 전파됐으며 바울의 복음도 이런 목욕탕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목욕탕은 당시로선 첨단 건축공법이 결합돼 탄생시킨 작품으로 하이퍼코스트라 불리는 바닥 및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And we are, in fact, very lucky at this particular point. This is a very good preserved cross-section of a typical hypercore system. So you can see the pillars here which support the main floor, a very thick, very hard pink Roman plaster known as opus signinum. It retains heat. On top of this, we're very lucky, marble slabs from the floor. 바닥 밑으로 유입된 뜨거운 공기는 벽의 곳곳에 전달돼 사방에서 방을 따뜻하게 데웠으며 온수는 파이프를 통해 목욕탕과 연결됐다. 목욕탕에서 나온 하수는 다른 건물에서 발생한 오물을 배출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목욕탕 바로 옆에는 로마의 모든 대도시에서 보이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And sure enough, a really nice Roman public latrine. Marble seats, nice and cool in the summer, not so nice perhaps in the winter. And you'd sit here next to your neighbour, talk about the weather, gladiatorial games, what life was like. You have a nice little water trough in front because the Romans did not have toilet paper. Instead, every Roman carried a personal sponge, and they would have the sponge on the end of a stick, dip it in the end of the water, and now you see what this is for. 이 스펀지에 관한 증거는 특이한 출처를 통해 확보됐다. We are told that one gladiator, rather than go out and fight his opponent, decided to commit suicide, and he did so by making the excuse of going to the latrine and grabbing hold of a sponge and choking himself to death with this. So that's how we know about the sponges. 바울이 이런 공중 화장실을 사용한 데 반해 상류층은 고급 저택에 개인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오늘날 이 호화로운 저택의 유적은 기후 조절 시설 속에서 보존돼 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이런 저택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들여온 특이한 대리석 가구까지 갖춰 집주인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고급 저택의 각 개인 화장실은 수도교 시설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로 하수를 배출했다. This is a very high quality latrine. Small private latrine. We know in Rome at least, we assume in Ephesus as well, they had different size water pipes and they calculated the tax you paid by the size of your water pipe. So to have a private toilet like this is very much a sign of status. 주위 상류층의 저택에는 에어컨의 초기 형태를 알 수 있는 물이 흐르는 벽까지 구비되어 있었다. You need water every day just to stay alive. You need water for washing, for cooking, but it helps to cool down the air as well. So all in all, this must have been an extremely pleasant place to be in, especially in the middle of the summer.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하던 에페소스의 지배층은 갑자기 나타난 바울을 사회의 위험인물로 간주했다. 자신들의 신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에페소스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도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에페소스에서 종교는 대규모 사업이나 다름없었다. 신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 조각상을 부적으로 팔며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대중들이 에페소스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데메트리우스라는 은세공인은 대극장에 운집한 2만 5천여 명을 상대로 연설을 했는데 그는 바울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욕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주 수입원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데메트리우스는 대중을 선동해 기독교를 배척하는 봉기를 일으켰다. 분노한 폭도들을 달래기 위한 전통적인 방편으로 바울이 철창신세를 졌으며 바울이 바로 그 감옥에서 신약의 상당 부분을 채우게 되는 편지들을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은 결국 에페소스에서 추방된다. 하지만 이미 널리 전파된 그의 새로운 종교 덕분에 에페소스는 기독교 도시로 탈바꿈 한다. 은세공인 데메트리우스의 예측대로 에페소스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향한 믿음은 쇠약해져 갔다. 이를 기점으로 아르테미스 신전 역시 서서히 긴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다시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로마 제국의 최극단까지 행보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기독교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의 영향 아래 기독교 사회로 탈바꿈한 곳을 조사해 볼 것이다. 카파도키아의 낯선 땅에서는 신비로운 기독교 집단이 안전한 거주지를 찾으려는 노력 끝에 지하에 비밀 세계를 건설했다. 1500만 년 전 1년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중해 주변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재구름으로 뒤덮였고 대지에는 층층이 화산재가 쌓였다. 이 엄청난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오늘날 카파도키아라 불리는 기괴한 별세계가 창조됐다. 일부 몇몇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 조사팀은 이 기이한 지역이 기독교 탄생에 미친 영향을 밝혀보고자 한다. 당시의 흔적을 탐사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다. 카파도키아는 약 37,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고 곳곳에 원뿔이나 피라미드 혹은 오벨리스크가 솟아있으며 화산재가 무려 90m 높이로 쌓여 있다. 또한 지층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비바람의 오랜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곳곳에 독특한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졌다. 초기의 탐험가들은 이런 형태가 고대 종족이 새긴 작품이라고 믿었다. 이 건축물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 사회의 기술과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잘 보존돼 여전히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 We see some steps there cutting into the rock, leading up to somebody's habitation. It's an incredibly gorgeous place, beautiful. 카파도키아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아름다운 말들의 땅을 의미하며 로마군에 값비싼 가축을 공급하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지상으로 내려온 베로니카 칼라스는 이 지역 최고의 운송수단인 말을 타고 깊게 파인 화산재 협곡 일라라 협곡으로 향했다. 베로니카는 곧 돌 표면에 조각된 특이한 형태의 고대 교회가 집결된 지역에 도착했다. 16km에 걸친 이 계곡에서만 이런 교회가 수백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의 메시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지역의 교회는 신약의 얘기를 묘사한 벽화로 장식돼 있다. 바울의 이야기를 쫓아 계곡 깊숙이 들어간 베로니카는 초기 카파도키아인들의 생활상을 엿보기 위해 북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거주지로 향했다. 당시 바울이 방문했던 곳은 동굴 거주자들로 구성된 특이한 사회였다. 이 거주지는 오랜 세월 버려진 상태지만 여전히 고대 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It's a large square room and it has a conical vault
that leads up into a ventilation shaft. 굴뚝이 있는 것으로 봐 이곳에서 불도 피웠을 것이다. This is most likely where they cooked. This is an oven with fire burning down below and perhaps a grill. 전문가인 베로니카의 눈에 또 다른 산업의 증거가 들어왔다. This is known as a pit loom, and this is a fine example where you might have a wooden frame erected around the sitter's lap in order to weave textiles. 이곳에서는 점토 물병이나 항아리를 보관하던 구덩이도 발견됐다. 2000년 전 화산재를 조각해 만든 이런 증거를 토대로 베로니카는 당시 카파도키아인들의 생활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 The people who lived here were said to be very rugged, the cowboys of the empire. And there's a story that when a viper would bite a Cappadocian, the viper would die. This is how tough the Cappadocians were.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무역로에 위치한 덕분에 카파도키아인들은 곧 엄청난 부를 쌓았고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생활을 만끽하며 살았다. 대규모 의식 장소는 카파도키아인들이 영위했던 높은 삶의 수준을 시사한다. 고대 독립건축물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상태다. 하지만 카파도키아의 화산재에는 당시 건축물의 역사가 간직돼 있었고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끌었던 사라진 문명 세계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기독교가 이곳에 단단히 뿌리 내렸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This is a really nice church. It's in a basilica style with columns and piers and arcades separating this very large barrel-vaulted nave from side aisles. And here we're entering into the sanctuary where the altar should be. 이 기둥은 벽돌과 휘반죽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산재를 잘라 가공한 것이다. 이곳의 정교한 건축 양식은 동시대의 공법을 모방했다. 화산재는 단순한 도구로 쉽게 가공할 수 있지만 이런 세련된 양식의 집을 파서 만드는 건 수개월의 시간과 고도의 기술 및 기획을 요하는 공사였을 것이다. 베로니카가 이곳에 15개 방을 분석한 기록을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이 복잡한 구조의 거주지를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거주지는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건축물로 그 넓이만 해도 미식축구장 절반 크기인 2,500제곱미터에 달했다. 주방 및 의식홀, 교회는 특권층의 전용 공간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한마디로 기독교 귀족 가문의 거대한 건물이었던 셈이다. 또한 이곳엔 사도 바울의 유산이 숨쉬고 있다. 특히 너무시 카디르의 교회는 세세한 건축 장식까지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진귀한 유적이다. This is a nice representation of the kind of church that emerged immediately after St. Paul's times. There are no paintings here, and yet the architecture is very, very elegant. You can imagine what an amazing place this would have been around the 4th to the 6th century. This is known as an ambo, that is a pulpit. This is a very important feature in early Christian churches. So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have to the time of St. Paul. They mostly stood then. It seems that people prayed with their hands open and their chest up to the sky, not bowing down and closed. 신도들은 교회 가운데의 성서 봉독대 주위에서 중앙의 제단을 마주보고 섰으며 좌우측에 자리 잡은 측면 통로엔 세례반이 놓여 있었다. 그 뒤에는 나르텍스라 불리는 교회 입구가 있었는데 현재는 빈 무덤과 나란히 서 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일이 늘 쉽지만은 않았다. 로마인이 갈수록 성장하는 초기 기독교 교회를 위협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카파도키아인들은 말 그대로 지하로 숨어들었다. 지금부터는 카파도키아인이 수만 명의 주민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한 특별한 지하 세계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사도 바울은 3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을 여행하며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기 60년경 바울은 유대교 법률을 어긴 혐의로 체포돼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 로마 본토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위협적인 종교로 여겼던 점을 감안하면 위험한 도박이었다. By the mid-60s, the situation of the Christians in Rome was quite precarious. The Romans recognized that they were not a sect of Judaism, but were a separate religion. 게다가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 수백 채의 건물이 잿더미로 피어나자 네로에겐 희생양이 필요했다. After the fire in Rome in 64, Nero was looking for a convenient scapegoat, and he pointed to the Christians as the cause of the fire, and this brought great persecution. 네로는 전통에 따라 당시 잘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였던 바울을 본보기로 삼기로 했다. 결국 네로는 바울을 참수했다. 하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끝내 살아남았고 바울이 전도한 곳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수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서기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교도 신앙은 몰락했고 사원이 파괴된 자리엔 대신 초기 기독교 교회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황금기는 곧 막을 내리게 된다. 바로 로마 제국과 교회가 흥망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 로마 제국의 세도가 강력했을 땐 기독교도 흥성했지만 그 몰락과 더불어 로마의 적이 곧 기독교의 적이 됐다. 이 몰락의 기운은 궁벽한 카파도키아의 기독교 동굴 집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서기 15세기경 로마가 몰락하자 반격할 수단마저 상실한 카파도키아인들은 아랍 군벌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고 추위 수단으로 놀라운 행동을 감행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카파도키아 기독교 신도들이 지하로 숨어든 것이다. 이 놀라운 사연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 우연히 발견한 비밀 통로에서 일련의 기괴한 유적을 발견한 것이다. 이 땅 밑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인공 터널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입구는 철저하게 은닉돼 있다. 하지만 이 베일에 가려진 입구가 공개되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 관한 시야가 넓혀졌다. 이 지하 터널을 조사한 결과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고도로 발달된 문명 사회 요건을 완비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돌을 깎아 만든 환기구 덕분에 이곳 지하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It's quite amazing. If you stand here, you feel a breeze, and we are several meters underneath ground level. In fact, they reach the water table, so these function both as ventilation shafts and as wells to pump water from down below. We have a large square, what looks like a room, but in fact, it's a bin for grapes, and the grapes would be pressed. And so wine, the liquid from pressing, would come through here and then be deposited in this rock-cut space here. 햇빛을 구경조차 못한 채 지하에서만 살아가는 삶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었을 것이다. They didn't have a sense of day and night down there, and I think that must have created some very strange psychology in people. 절망에 찌든 삶이 분명했다. 주민들은 지하 거주지의 입구에 바퀴 형태의 육중한 문들을 설치했는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굳게 닫힌 채 남아있다. 지하로 2층을 더 내려가면 주민들을 이곳으로 내몬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다. This is what looks like an altar. We don't really know why this is here in the middle. The altar usually is in the apse. Two apses side by side. That's how we know that it's a church. 신앙 때문에 지하로 쫓겨온 카파도키아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제단을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거주지가 40개나 발굴됐다. 8층 깊이인 지하 82m에 자리 잡은 가장 큰 거주지는 터널 길이만 32km에 달한다. 이 거주지 한 곳에서만
최대 2만 명이 숨어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는 수많은 지하 터널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후 5세기가 지나서야 이 지역엔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터널 속에서 무려 3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유산이었다. Paul's role in early Christianity has been said by some to be really the founder of Christianity, but really the message he proclaimed was that of Jesus himself. He wrote half of the New Testament. 13 books are attributed to Paul. He established churches all the way from Antioch to Rome, and these became the foundation for later Christianity.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수많은 고대 도시를 여행하며 끊임없이 로마 제국의 권위에 맞서 싸웠다. 바울이 복음을 시작했을 땐 기독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지만 이 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 기독교는 꿋꿋이 살아남았고 또 번성해 세계 최대 종교 중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